이 시간 우리 영결교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몇몇 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좀 착잡한 때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조금 우울하고 조금 낙심하고 있는 때에 아마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성도의 담대함이 뭐냐? 그를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 성도의 담대함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예민한 시기를 기도함으로 잘 이기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더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소수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한국 교회의 예배와 또 한국 성도들의 예배가 오로지 홀로 삼위 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단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의 말씀은 이 속죄 제사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에 가장 중요한 영적 레슨 중 하나가 있다면 그릇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사하는 제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레위기 4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거릇 범하였으되 이 거릇이라는 말이 지난 금요일 날 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쇠가라는 말은 이제 부지중이라는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부지중에 범하여 이 부지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또 중반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랬습니다. 부지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말씀하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또 중반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영적 레슨이 복잡하게 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르고 짓는 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 그리고 그 죄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죄인 죄,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이 말은 그전에는 몰랐다가 철없던 시절에 모르고 지었던 죄, 그리고 또 믿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지었던 죄들, 그런데 나중에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 이제 그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죄 중에 자범죄가 있고 자범죄 안에는 이제 또 고범죄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범죄는 알고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알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 자범죄 중에 부지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이 죄는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23절입니다. 레위기 4장 23절을 보시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누가 그 누가가 제사장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주의 종이 설교하는 중에 그게 진 줄 몰랐는데 죄다. 그 누가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누가가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누구가 성령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릴 때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게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그 누군가가 또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신앙의 선배일 수가 있고, 그 누군가가 속장이나 또 직분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누군가가 또 일반적인 사람일 수가 있고, 그 누군가가 법조인이나 판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죄를 청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고자 할 때에 치르는 제사가 속죄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그냥 놔두면 골마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청산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의인의 반열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입니다. 사실 죄를 짓고 그 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심리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면책 특권을 스스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면책 특권을 주어서 어떤 사람 스스로 막 체면을 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중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묻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남이 누군가가 깨닫게 해 주어도 이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르고 지은 작은 실수나 죄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깨닫게 해 주었을 때에 그거를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고 믿음입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우기면 그거는 이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것도 믿음이고 인격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부인이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은 지은 죄를 별로 없고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근데 교회에 오면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회개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다른 분들이 막 울면서 통에 자복하면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면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자 그 성직자가 그 부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좀 다니면서 지마폭에 작은 돌들을 좀 주소라고 그렇게 했대죠. 그래서 그 부인이 지마폭에다가 여기 다니면서 작은 돌들을 주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직자가 그 부인에게 다시 가서 그 돌 있는 자리를 놓으라고 그랬대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황당해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돌이 있는 곳을 내가 알 수 있느냐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성직자가 말하기를 자매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중에 지은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게 작은 실수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죄이기 때문에 자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 작은 실수와 허물도 그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실 성직자들이 무슨 큰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면 무슨 큰 죄를 지을까요? 또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사실은 울고 불고 할 그런 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작은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혹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깨닫게 하거든. 그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성직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의 계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몰랐는데 기억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가 깨닫게 하거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거 다 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복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의 성격을 가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릴 때마다 속죄 제사의 성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속죄 제사의 방식은 다음 5가지 방식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흠없는 수송아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원래 죄의 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제물을 4절 후렴절에 보시면 번제단 앞에 데리고 와서 수송아지에게 안수함으로 제수자가 지은 죄를 제물의 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제물의 필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제물의 피 예식을 합니다.
속죄 제사는 어떻게 보면 피의 예식입니다.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앞에 성소와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 7번을 뿌립니다. 이게 피뿌림이라 그러죠. 7번을 뿌립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하는 거고, 죄는 피에 있으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 예식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있는 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향단 뿔, 네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피는 밖에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 번제단 아래에 있는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피 예식은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겁니다. 이 피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갈보리에서 제단에 흘러넘친 것은 그 제단에 뿌린 피가 갈보리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단의 뿔에 바른 피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영적인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게 이제 바르는 향단의 뿔, 네 뿔에 바르는 걸 말하고, 그리고 후렴절에 보시면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뭐 할 것이며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게 바로 이 속죄 제사의 피의 세 가지 예식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것. 뿌리는 것은 휘장에 뿌리고, 바르는 것은 향단 네 뿔에 바르고, 쏟는 것은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곳에 쏟는 것. 이게 이제 피의 예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피에 대해서, 속죄 제사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의를 달아주시는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어떤 피라? 언약의 피다. 언약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뭐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되나니.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속죄 예배를 통해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부지 중에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좀 기도하실 때에,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뭐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뭔가 허물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퉁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화임하십니다. 너무 자유라는 핑계 대고 너무 쉽게 우리 기독교를 무조건 말만 하면 율법적이니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방종해 버렸잖아요. 너무 경건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치 그냥 너무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스트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 인격과 영성과 우리의 신앙은 더 진지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혹 부지 중에 지은 저가 있냐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그런 것도 그때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시자고 퉁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 한두 번이지 예배 때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그러면 신앙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네 번째 속죄 제사의 방식은 기름은 불로 태웁니다. 8절에 보시면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제물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긁어냅니다. 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물에 있는 모든 기름은 다 긁어내어서 그 기름을 이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자, 기름은 성경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나머지 제물, 그러니까 피, 기름 이거는 피는 뿌리고 바르고 부었죠. 기름은 불로 태워버렸죠. 그러니 나머지 제물은 12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나머지 모든 제물은 자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어디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진영 밖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밖에 있는 거룩한 곳, 그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곳, 거기에서 이제 모든 제물을 불사르는 예식이 마지막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모든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 밖도 아무 밖이 아니라 밖에서 제물을 태우는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거기에서 제물을 불러 태웁니다. 이건 이제 진영 밖에 제물을 불러 태우는 곳이다. 사실 이런 제사 방식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또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아니 그 예루살렘 성막 앞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되는데 왜 속죄 제물만큼은 진영 밖에서 제물을 태우러 가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했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하라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물론 내가 알고 이해가 되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2절에 답을 주세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성문 밖이 거룩한 곳 하나님 지정하신 곳 갈보리 제단이라는 거예요. 갈보리 제단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속죄 제물을 잡는 방식에 있어서 그 제물을 번제단 성문 밖에 거룩한 하나님이 곳에 지정하는 곳에 불러 태워서 하나님 올려드리라 그런 게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을 해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속죄 제물의 제물 대신 메시아이심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답이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가 BC 1500년이니까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비로소 계시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자, 여기 이제 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응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 삶에 주시는 레슨입니다. 12절에 구약과 신약의 신비의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알았다, 깨달았다, 신비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게 이리저든 다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문제가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신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내 삶 속의 말씀의 과제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자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그런즉 누구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영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영문 밖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복음의 통로가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우리처럼 알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들도 성전 밖에 발송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할 장소는 교회 안에서 한 번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영문 밖에서도 한 번 더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고 다시 교회에서 살고 영문 밖에서 죽고 영문 밖에서 살고 이게 바로 이제 속죄 제사의 그게 주시는 영적 레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누구 탓이니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성도의 담대함은 싸우고 원망하고 성질내는 게 담대함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담대함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거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각자 예배 장소에서, 기도의 장, 삶의 장소에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